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변화산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의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예수님의 변화의 구체적인 묘사가 없으나 얼굴과 겉모습이 확연히 바뀌고 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하게 빛이 났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눈에 띌 정도로 확연한 변화를 의미하는데 그게 어떤 것인지는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한 것도 의아한데 어느 순간 두 사람이 함께 등장하고 있죠. 그들이 바로 엘리야와 모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두 인물은 각각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를 대표하는 인물들로서 둘 모두 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였던 경험이 있기도 하죠.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였고 엘리야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였습니다. 또 그들이 메시아의 예언과 관련된 인물들로서 그들이 기록하였다라는 책에 보면 이 메시아 언급에 대해서 나오는 부분들이 있기도 하죠.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이런 모습의 변화와 두 인물의 등장이 우리에게 오늘 전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본문을 조금 더 보시겠습니다. 32절.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예수님과 함께하였던 세 명의 제자들, 오늘 본문에는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라고 소개되고 있는데 이들이 잠을 이기지 못하고 있다가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된 것과 또 두 사람의 등장에 깜짝 놀라서 이 광경을 분명하게 목도하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광경을 보던 사람 중에 베드로가 이상한 말을 늘여놓기 시작하죠. 우리는 베드로의 이 말 속에 여전히 베드로는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하여 온전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바로 직전에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하였던 것을 보시면 지금 누가복음에선 지역이 등장하고 있지 않지만 이 지역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서 그가 고백하기를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였는데 지금 그가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한 명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엘리야나 모세와 같은, 그래서 동격으로 놓고 초막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베드로가 이런 말을 늘여놓고 있는 것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죄인으로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다른 복음서 안에서 또 이것이 베드로에 의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기 위한 성령의 역사로서 소개되고 있었던 것도 우리가 보았죠. 자, 베드로가 이런 말들을 늘여놓고 있을 때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35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자, 하나님께서 구름 속에서 음성으로 등장하십니다.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그런데 정작 누가복음의 기록에 보면요, 예수님의 이렇다 할 한마디 말씀 없이 오늘의 이 변화산 사건이 마무리 짓고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저 제자들이 침묵으로 이 이야기를 아무에게도 하지 못하였다라고 말만 36절에 기록하고 있고 일단락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앞서서 죄인인 베드로의 말을 통해 여전히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 온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을 언급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존재에 대한 이런 인식의 차이가 오늘 이야기의 주제에 대한 키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변화산 이야기의 주제는 예수님의 영광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가 나누는 말씀의 제목처럼 예수님의 영광인데요. 그러면 이 영광의 키가 되는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영광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영광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겠구나 이런 감이 오시죠. 예. 어떤 차이일까? 어떤 차이일까? 먼저 사람들이 생각하는 영광입니다. 용모의 변화. 그러니까 본문 안에서 보면 그들이 영광스럽다라고 생각하는 거, 용모의 변화, 죽은 자, 이전 세대의 선지자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현신하여 있는 것,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들이 영광스럽다. 그러니 이 영광된 자리에 우리가 초막을 지읍시다. 이것이 좋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뭐예요? 즉 기적과 이적과 같은 일들이 보여지는 것을 영광으로 삼는다라는 거예요. 영광으로 삼는다. 제 성경의 이 이야기에 대한 작은 글씨로 이런 제목이 붙어 있거든요. 소개시켜드리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시다. 이것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영광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영광. 영광이라는 사전적 의미가 뭐냐면 빛나고 아름다운 영예예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변화산 사건을 이것을 지금 누가를 통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 아니 그들과 사역하면서 굳이 산으로 가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 야 보이지? 나 그냥 평범한 사람 아니야? 그래서 당신이 마치 신적인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확증시키고 보여주시기 위한 것처럼 막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퍼포먼스였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게 그런 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영광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영광. 오늘 성경은요 반대라고 정의 내리고 있어요. 반대. 본문에는 다른 복음서에는 등장하고 있지 않으나 아주 구체적인 내용이 하나 등장하고 있는데요. 31절입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영광 중에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죽음입니다. 예수님의 죽음.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자체가 이 죽음인데 우리말 성경에는 아주 짧게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 이렇게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원어를 보시면 누가복음에서만 기록하고 있는 아주 독특하고 구체적인 내용들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서 제가 간략하게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본문의 의미심장한 세 가지의 어휘들이 등장하고 있거든요. 우리말 성경에 번역된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면 장차 뭐뭐 하실 이 단어가 원어적 의미가 뭐냐면 임박할 미래에 어떤 일이 확실히 일어날 것에 대해서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이라는 것은 십자가 사역을 말씀하시는 거겠죠. 그리고 겉을이라고 번역된 대목이 있습니다. 겉을 31절에 보면 찾으셨습니까? 말할세 전에 겉을 이 단어가 단순히 번역된 이 단어가 원어적으로 어떤 의미냐면 약속된 미래를 향하여 계속적으로 나아감을 통하여 반복적인 거예요. 점진적인 전진이에요. 계속적으로 나아감을 통하여 궁극적으로는 약속의 성취를 이루는 의지적인 죽음을 가리킵니다. 자, 그리고 별세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요. 출애굽을 의미하는 동일한 단어입니다. 엑소도스, 출애굽을 의미하는 동일한 단어로 이 땅의 삶으로부터의 벗어남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꽤 많은 것들 대화 중에 오고 간 거죠. 자, 이 세 단어를 중심으로 대화의 내용을 기술하여 보면 다음과 같이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의 죽음은 인간들의 그것과는 다른 것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전주곡, 시작이라는 거예요. 전주곡과 같은 것이며 이는 약속된 미래 가운데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자, 여기 성경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바로 낮아짐과 대속의 죽음입니다. 이적과 기적을 베풀고 막 영광스럽게 모습이 바뀌는 게 아니라 원래 영광스러운 분이었어요. 원래 유일하신 창조주 신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너희를 위해 죽기 위해 인간이 되었고 그리고 너희를 위해 죽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같이 되는 것이 영광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대속하여 죽는 것이 영광이다 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본문에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베드로의 입을 통해 선포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비로소 당신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며칠 후 변화산에서 동일한 말씀을 지금 하시는데 그 모습이 변화하고 두 인물의 등장과 더불어서 이것을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굳이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놀라거나 위화감을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변화하셨을까? 모습을 변화시키셨을까? 하나님의 음성이 왜 임재하였을까? 왜 이런 퍼포먼스가 필요하였을까? 뭐 때문이에요? 제자들을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이 일이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이며 너희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천명하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듯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랐던 그리스도의 모습과 예수님의 복음 사역의 모습이 다르고 그들이 생각했던 영광이 다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광이 다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바라는 우리의 모습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사업의 번창, 학업의 성취, 건강. 오늘 성경에서는요, 이런 것들을 약속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지 않음과 같이 오히려 반대로 낮아지고 연약해지는 모습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죽임당한 어린 양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면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한다면 이런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심을 그 마음을 헤아려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향하여 바라는 것도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과 함께 하면서 바라는 것도요. 적어도 다른 종교에서 바라는 그것과는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종료주의를 지나 지금 고난 주간으로 향하고 있는 이 시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한 번 더 점검해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